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말씀 말라기서 1장입니다. 구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다 함께 이제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개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개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서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에게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칠 물건과 저런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연휴 기간이 참 많이 길었죠. 가정의 달이 5월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곧 있으면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되면은 이제 공경의 표시로 무엇을 드리죠? 네, 네, 카네이션 꽃을 드리죠. 우리나라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꽃을 이렇게 달아드리고 드리더라고요. 그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좀 다른 꽃을 드리더라고요. 미국은 그 살아계신 부모님께 우리가 같이 이제 붉은 카네이션을 드리고 돌아가신 분께는 하얀 카네이션을 드린다고 합니다. 또 중국은 그 어머니 꽃이라고 하는 원추리 꽃을 드리고 또 태국은 순결을 상징하는 자스민을, 그리고 우리나라는 카네이션, 또 유럽은 어떤 꽃을 드릴까요? 부모님 원하는 꽃을 준비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이 어버이날, 진짜 그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꽃 외에도 정성스럽게 공경하는 귀한 날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그 영적인 우리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그분께 대한 이 공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 대한 공경이 무엇인가? 그분께 어떠한 공경을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러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이제 말라기서를 읽었는데 짧게 이제 말라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구약의 백성들을 보면 쉽게 하나님을 쉽게 떠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죄짓고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돌이킵니다. 또 조금만 시간 흐르면 어떻게 돼요? 또 떠나고 또 빗나가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에스라 보내고 또 스가랴 학교에 계속 보냅니다. 그들에게 보낸 선지자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탄성 같은 말씀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여기 1절부터 5절까지는 읽지 않았는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본문에 속하는 여기 6절부터는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제사장과 이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사장들이 뭐라 합니까? 제가 언제 공경 안 했습니까? 제가 언제 주를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2개를 보시겠습니다. 이 보면 똑같은 단어가 2번 나오죠.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비슷하면서도 아주 큰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아주 다릅니다. 먼저 가운데 보면은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할 때 이 공경은 카바드라 합니다. 바드. 이건 무겁고 힘겹고 짊어지다. 그리고 존경스럽다 하는데 이거는 인간에게서 느끼는 공경을 말합니다. 사람 수준의 공경을 뜻하는데요. 뭐 이런 것이죠. 권력 있고 무서운 이 상사 앞에 서면 어떻죠? 그런 상관 앞에 서면은 마음이 무겁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공포 정치를 하는 김정은 앞에 개인적으로 서면 어떨까요? 작아지죠. 좋아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공경하는 모습들을 TV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모나 스승을 공경할 때 카바드를 사용합니다. 이제 오늘 핵심 단어가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경을 보겠습니다. 그 이어서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신데 이 공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공경은 과연 어떤 것일까? 카보드로 합니다. 사람 수준의 공경은 카바드로 하는데 하나님 수준의 공경은 카보드입니다. 이 카보드는 영광스러운, 화려한, 훌륭한, 아름다운, 위대한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속성이 관련된, 하나님 성품에 관련된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너무 위대해서,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셔서, 너무 아름다워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에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갑오드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에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했을 때 내 영광이 갑오드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갑오드의 공경이 1%도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불붙은 뜰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대면하는 순간 이 공경심과 경외심이 일어났습니다. 죽기 전에 스데반은 갑오드의 공경이 있었는데 보좌 우편에 서신 영광의 주님을 보았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생겼어요. 그리고 다윗도 동일하게 자신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존전 앞에 경외심으로 갑오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경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끝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비로우심을, 그리고 신실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생기는 그 공경이 바로 갑오드의 공경입니다. 갑오드의 공경. 제가 청년 때 존경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소천하신 돈 니콜슨 할아버지십니다. 그분이 CTI 주 강사로 계셨는데 제1회 훈련은 1회 하기 전에 2주간의 성경교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뭣도 모르고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참석하면서 그분의 가르침에 정말 그 탁월한 가르침에 놀라웠고요. 그리고 그분의 간증들 정말 귀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내 속에서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절로 이렇게 우러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설교자는 마틴 로이 존슨 목사님, 그분은 너무 존경해서 초상화를 액자를 만들어서요 목양실에 걸어놨습니다. 왜요? 존경스러워서, 늘 그분을 닮고 싶어서, 그분의 영향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에 그분의 초상화를 걸어놨습니다. 이 두 분은 매우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액자에 걸려있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 다 합쳐도 이분과는 비교될 수 없는데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공경하고도 남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이 제사장들에게는 이 같은 이 갑오드의 공경이 전혀 없었어요. 백성들 중에서도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공경은 어느 것입니까? 카바다의 공경이십니까? 카보드의 공경이십니까? 사람 수준의 공경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수준의 공경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사람 수준의 공경도 없는지요? 그들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못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카보드의 공경을 원하십니다. 영광스러운 공경을 원하십니다.
최고의 경배를 원하십니다. 둘 다 공경이지만 질적인 차이는 천지 차이입니다. 6절을 보시면 6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시편 90편 11절에는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이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위대한지 그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과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집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분양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에 타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누구죠? 호니에와 비나스. 이 두 사람도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재물을 빼돌리고 훔쳐먹고 또 해막에서 일하는 여인과 죄까지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하셨어요. 잠시 손을 놓고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 보시겠습니다. 이 장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는 앞에 것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뒤에 것도 굉장히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두 아들은 죽고요. 또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공경과 하나님의 공경은 너무 다릅니다. 간격이 너무 커요. 그럼 이제 이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들은 공경했다고 말해요.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경하지 않은 증거로 두 가지를 내놓습니다. 첫 번째,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당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첫 번째 무엇이죠? 더러운 떡. 떡 중에서도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 떡은 제사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따끈따끈한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진설병을 말합니다. 레위기 22장에서도 보면 최상의 것으로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곰팡이가 핀 떡, 쉰 떡, 썩어서 냄새 나는 떡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함부로 겁없이 행동했을까요?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몰라서, 율법을 몰라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일까요?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가 맞을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어요.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익히 알고 있는데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경하지 않은 증거. 두 번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작. 양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린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거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희생 제물입니다.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네. 눈먼 것들, 저는 것들, 병든 것들, 13절에는 훔친 것들, 또 속여서 드린 것들, 이런 것들을 바쳤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최상의 시간, 최상의 재물, 최상의 섬김, 최상의 마음, 최상의 헌신을 드려야 하는데도 문제 있는 것들, 자기에게 쓸모없는 나머지 것들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죠. 너희가 진정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는 있느냐? 나를 하나님으로 진짜 여기고 있느냐?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13절은 여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참 괴로운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온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런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과 행동을 정확하게 읽고 있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특징적인 표현이 코웃음치고 있다. 하나님은 비웃고 있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안 내리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 번거롭다고 하는 것이 마텔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얼마나 피곤한가. 정말 참지 못하겠다. 염증 난다. 답답하다. 싫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섬기는 일이 얼마나 싫은지, 예배 드리는 것이 답답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제사장들의 그 속마음을 지금 우리 시대로 바꾸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정말 짜증난다.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예배 드릴 때도 그 예배 꼭 입을 열어야 됩니까?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습관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여기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의 공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전통을 내가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도 생기죠. 왜 이렇게 오래 하지? 왜 이렇게 오래 하지? 꼭 좀 지각하면 또 어때? 예배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2-3시간을 걸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어요. 조금이라도 늦을 것 같으면 100m 달리기 하듯이 그 시간 지키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뛰어왔어요. 꼭 떡과 잔을 떼야 되는가? 떡과 잔을 먹을 때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감사할 마음도 없고 주님을 기념할 마음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대하는 것은 카보드의 공격이 아니겠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실정이 난다고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말은 안 해도. 우리는 자녀 교육이나 회사 시간 지키는 거 굉장히 엄수합니다. 또 학교 시간 지키는 거, 자기 회사의 일, 그런 부분 최선을 다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 저 자신도 해결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숨을 쉬어야 하는 단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네, 10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이 백성들 태도 때문에, 제사장들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급기야 성전문을 폐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400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셔요.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것은 차라리 제물을 바치지 않았으면 낫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요시아 왕 때 있었던 일을 잠시 하겠습니다. 요시아 시대 때 그 유대 땅에 그 오랫동안 사라진 그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발견하고 난 뒤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작할 즈음에 그 요시아 왕 한 21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멋진 옷을 차려입고 우아한 복장을 하고 예배하려고 성전을 향하는 그들 무리 앞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냅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서 어떤 말씀을 전달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누가 나중에 사용하죠? 예수님이 사용하시죠. 예수님이 그때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안에서 상을 뒤집고 했던 그 이런 갑작스럽게 일어난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된, 계획된 분노였어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계시록 3장에도 나옵니다. 눈이 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을 것 같으면, 미지근한 상태가 계속되면은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왜냐하면 너무 거북해서.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토해낼 만큼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마음 중심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었어요.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로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성도들처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하나님의 영어롭고 아름다움을 노래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언어장애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랬는데 우리가 안 그럴 수 있느냐?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말라기서는 타성에 젖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갈망도 없고 열망도 없고 더 이상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이들은 비전도 없고 꿈도 없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공경해야 되죠. 하나님의 수준까지, 하나님의 수준의 공경을, 이 카보드의 공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분을 영롭게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여러분들 성경책을 다 집에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도 들고 오시고 큐티도 하시고, 이제 여기에 달려 있어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고 계신 거 진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단지 읽기 위해서만 읽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묵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그때 이 영광스러운, 이 아름다운 다윗이 만난, 이사야가 만난,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발견하고 성경의 음성을 그때 듣는 것입니다. 그냥 읽기 위해서만 읽다 보면 여기 이 사람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 묵상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본문을 이 마음에 감동을 줄 때까지 본문을 묵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가 뼈다귀를 무릇뜯듯이 본문을 계속 무릇뜯어야 된다고 합니다. 개 뼈다귀 주면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도
계속 빨고 계속 물어뜯잖아요. 계속. 거기서 뭐 나오는가 봐요. 성경도 그렇거든요. 뭐 안 나올 것 같죠? 그런데 계속 말씀을 또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 변화가 시작돼요. 하나님께 대한 이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되는 거죠. 내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담대해지고 또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사람 의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요셉처럼 사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가 오렌지즙을 빨대로 빨아 마시듯이 본물을 쭉 빨아당기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본문을 되새겨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꾸준히 처음에 힘듭니다. 꾸준히 묵상이 하다 보면은 이런 변화가 서서히 시작되는 거죠. 제가 이제 시편 1편에도 보면은 이 묵상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 묵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약속이고 묵상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제가 이 설교 원고를 다 준비하고 난 뒤에 제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결론은 이거야. 공경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지 공경할 수 있어. 밥을 매일 세끼 매일 먹듯이 계속 또 자전거 타고 이 페달을 밟듯이 계속 이렇게 밟고 가듯이 넘어지지 않고 계속 밟고 가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지만이 공경심을 잃지 않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기 이 제사장은 그릇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하시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러한 엄청난 신분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또 예배드리러 이 시간 다 앉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 카보드의 공경으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